오늘도 금요 밤기도 일어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는데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운행하시고 잘 다녀오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만 그랬던 건 아닐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겐 3살 터울의 형님이 있었고 5살 터울의 누님이 있었습니다. 형님은 누님한테 까불다가 매를 맞았고 저는 형한테 까불다가 매를 맞았죠. 그러니까 누님은 이제 여성이었는데 남성 같은 누님이셨어요. 그래서 형을 제가 정말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까부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저희가 초등학생일 때는 형님은 초등학생이지만 누님은 중학생.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제가 중학생 됐을 때 대학생, 고등학생 이랬으니까 전혀 터울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초등학생 때는 중학생만 되면 대단한 일이 생기겠구나. 중학생이 됐더니 고등학생만 되면, 고등학생 되니 대학생만 된다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진 않죠.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전사에서 처음 교회를 가니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전도사가 된 거예요. 원래 교육전사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생존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왜 나는 처음인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을까라는 게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물어봐도 별로 그렇게 썩 친절하게 가르쳐준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초처럼 자라나는 거죠. 그 마음속에 내가 전임 전도사가 되면,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가 되면 성경을 읽는 눈이 열리려나? 좀 더 능력이 생기려나? 아니면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좀 무엇인가 좀 탁월함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부교육자일 때는 담임 목사가 되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메일로 오나? 따로 계시가 따로 오나? 그런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죠. 때로는 가끔 제 주변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본인은 쩌릿쩌릿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뭔가 특별한 계시가 있었다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되게 기분이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들 남들 우는데 저는 되게 싱글벙글하면서 웃고 있었던,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던가 뭔가 상황이 바뀐다던가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연히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내 마음대로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희망을 갖죠. 하지만 또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지라도,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지라도, 심지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될지라도 사실 인생이 크게 바뀌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결돼도 우리에겐 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채로운 문제가 우리 인생에 파도처럼 매 순간 멈추지 않고 오기 때문에 결코 그런 상황과 환경 아니면 무엇인가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고 적고 아니면 크고 작고 그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실제로 1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수룹바벨은요,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하여서 성전을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근데 그걸 짓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주변국들이. 사마리아가 방해를 했어요. 성전을 짓는데 22년이 걸립니다. 완공되기까지. 근데 3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데, 작은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전체를 세우는데 정말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완공해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결국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보면 문제가 크냐, 작냐, 많고 적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에 맞서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도 달라지고 그의 앞으로의 일어날 방법들도 다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말씀은요,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문제 앞에서 얼마나 처절한 투쟁을 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극현실의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서는 다큐예요. 로맨스나 예능이 없어요. 정말 극현실, 정말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정말 처절한 그의 투쟁의 삶이 너무나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좀 더 힘을 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느헤미야 모습 속에서 큰 도전을 받죠. 참 감동적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이 죄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성도들이 평범한 일반 우리가 어떻게 이 죄된 세상에 싸우고 맞서 싸우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정말 좋은 예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답이 없는 세상에서 뭐 아둥바둥대며 그런 뭔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출구를 위해서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길을 따라가는 투쟁의 길이었어요. 스스로 투쟁해서 정답을 만들고 승리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이 세상을 투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에게도 사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또 앞으로도 생기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지, 그 투쟁의 말씀을, 그 투쟁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자신의 삶을, 그 편안함을 다, 왕궁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죠.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로맨틱하진 않았어요. 물 흐르듯이 우리가 늘 예상하는 것처럼 헌신하였으니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도우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다 도와주면 좋겠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막상 그가 삶을 헌신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요, 고통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그 어려움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말없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가 찾아왔던 힘듦과 어려움은요, 첫째로 몸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몸이 힘들 때가 있죠. 그 정말 그냥 순수하게 노동으로 말미암아 몸이 힘든 거예요. 10절 말씀만 보시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친 거예요. 많은 노동으로 지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일을 잘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백성들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절반이나 지은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들게, 와, 정말 이제는 힘을 다 썼다 라는 마음으로 다 탈진한 상태로 뒤를 돌아봤더니 얼마큼 남았어요? 절반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온 마음을 다했는데, 이들이 정말 함께 동역하여서 다 이루어냈는데, 야, 다 됐다 했는데 뒤를 보니 흙무더기가 절반만큼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정신이 힘들어요. 정신이. 무엇이냐면 스트레스죠. 두려움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지배 세력들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합친 모든 세력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진다는 걸 소식을 들었을 때 비웃었죠.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뭘 하겠느냐? 너희들이 이미 패배했는데, 야, 성전 짓는데 22년 걸려놓고 성벽 지으려면 220년 걸리겠다 하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벽을 지으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근시일 내에 절반이 완성됐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쳐들어가서 다 너희를 죽이고 그것을 다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정말 그 힘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며 그들을 재산을 찬탈하던 자들입니다. 악인들이에요. 늘 빼앗았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벽이 지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던 것이고, 실제 그들이 힘을 모으면 예루살렘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수십 년 동안, 포로 기간 동안 침투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지난번에도 쳐들어왔었는데 이번엔 다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인다고? 그러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지금 몸도 힘든데 마음도 힘든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세 번째로 가장 힘든 것은 그들의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신이 힘든 것을 더 넘어서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은요, 원수들과 유착 관계에 있던 친척들이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미 사마리아나 그 주변국들의
유착 관계로 그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찾아와서 10번이나 찾아와서 야 너네가 뭐하려 이 성벽을 짓냐, 우리가 도울 테니 그냥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양 키우고 농사지며 편하게 살자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몸도 힘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는데 그 친척들이 찾아와 유혹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삶을 헌신하고 사람들의 온 마음을 다 힘을 모으고 하나님 위하여 찬양하며 그 일을 이뤄내고자 할 때 그 현실은 이렇게 극악무도한 고통이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이제 방향성을 정하고요, 기도로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선한 길을 가고자 힘써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결과가 선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고 고난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했던 교회가 이제 아버지 목사님께서 아들 목사님에게 교회를 물려주셨어요. 그걸 이제 세상에서 세습이라고 하고 이제 교회에서는 청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회 이제 전도사였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기로 했어요. 제 마음속에 이제 당연히 사역자는 옮길 때 기도를 하고 당연히 하겠죠. 여러분도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시잖아요. 저도 한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기도했어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설교 때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면 그것은 확신이니까 끝까지 나아가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을 제가 응답으로 받았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길을 지키신다 하셨으니 나는 담대히 나아가야겠다라고 하고 사임할 것을 교회에 이제 말씀드리고, 저희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고 저 혼자 이제 사임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사역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출신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 교회를 나왔고 16년 신앙생활했고 그 중에 5년을 교육자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제 이력서에 다 그 교회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당시에 세습교회로 낙인이 찍힌 교회죠. 그러니까 제가 원서를 넣으면 제 원서를 읽지 않고 떨어뜨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원서를 넣는데 바로 탈락 문자가 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데 내 거를 다 읽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뽑자마자 제 원서를 뽑지도 않는 거죠. 그 교회 출신이라고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저의 신앙 안에서 이 길이 바르다라고 해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사임을 하고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 다음 교회를 찾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까? 그 마음이 이제 제 마음속에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 10군데 넘는데 10군데 다 떨어졌어요. 제가 이력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리가 제가 평생 그렇게 떨어져 본 적이 처음이에요. 모든 곳에서 알아보고 이제 좀 도움을 통해서 알아보면 그게 출신이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다라는 대답이 거의 다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가장 험한 교회를 찾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분당으로 이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선한 의도로 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에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결과가 험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해도 결과가 아름다우면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간증을 하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할 때 참 어려워요. 물론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걸 이제 즐기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어려움이 당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일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해서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환난이 준비되어 있고 연단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낙담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환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생기고 계획과는 다르게 길이 울퉁불퉁해 보이고 낭떠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환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낙심하여 포기하고 지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맞서 싸워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투쟁을 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환난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연을 날려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연 날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좋아하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올림픽 공원에 이제 자주 갔는데 올림픽 공원에서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거나 뭐 이렇게 놀다 보면 저는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계속 애들은 킥보드 타고 가는데 저는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편의점에서 파는 연을 하나 사가지고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 취미가 됐어요. 올림픽 공원에 가면 아이들은 놀고 저는 서서 연을 날려요. 연을 날리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연이 높이 날아요. 무슨 말이죠? 저항이 있으면
여는 높이 날죠. 근데 바람이 안 부는 날은 제가 아무리 달리고 뭐 애들 킥보드 빌려서 타도 연이 날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 저항이 없으면 성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연단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낮은 온도에서는 불순물이 태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광로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항을 만나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금같이 우리가 순결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연단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니 또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돼요. 제가 첫째를 낳고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질문을 하게 되죠. 와,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지?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결혼을 해서 첫째 아이가 열흘 후에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해준 말이 뭘까요? 정말 죽었다 이제. 정말 제가 깊은 마음의 이제 공감으로 넌 정말 이제 죽었다 힘내라 하면서 기도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연락한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지금 너도 지금 그 말을 할 줄 알았다면서. 근데 왜 그렇습니까? 첫째를 낳으니까 삶이 너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 있는가라는 걸 고민했어요. 둘째를 낳고 인생은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와, 이게 답이 없구나. 첫째랑은 정말 사뭇 다르구나 하면서 정말 인생이 힘들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셋째를 낳고 인생을 알 수 없구나를 내가 교만했다. 내가 인생을 안다라고 참 교만했구나 하면서 인생을 알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결국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삶의 그런 것들을 압박, 저항을 당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앞에서요, 물론 기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투쟁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느헤미야가 싸우는 기술은 바로 기도입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에게 산발락과 도비아 원수들은 조롱하고 비방하다가 이제는 죽이겠다고 협박하죠. 그런 이제 태도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요, 분노하죠.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우리를 죽이려고 협박을 하니, 억압을 하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쳐가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힘든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는 맞서 싸우거나 함께 조롱하고 저주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들이 하는 악한 일을 주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 그거 그냥 두지 않으실 거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 이거 그냥 두지 않으실 거죠? 이거 반드시 주님께서 징벌하실 거죠? 라고 하면서, 이게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고자질이라고 하죠. 그들이 잘못했어, 이런 거 잘못했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다 펼쳐놓고 주님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를 조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입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열받지 않았겠어요? 왜 욕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억울한 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면 너희는 늘 기도하냐,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시험을 잘 볼까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수능 점수가 올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헛된 점수를 주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찍어도 맞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있어요. 이건 너무나 많은 예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다 늘 똑똑하셔서 다 맞췄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신데 약간 이제 미련한 쪽에 속한 이들은 그게 있다니까요. 역사가 임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저 역시도 많은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답을 보여주신다 뭐 그런 일들 있잖아요. 짠짠짠 빛이 보인다 그런 일 없으세요? 네.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손이 잘 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을 안에서 이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믿고 의지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를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지키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주님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주님의 때가 차면 그리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 임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들 깨닫게 하려고 정신 못 차린 자녀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제 41일 남았는데 하루에 한 과목씩 끝내면 4번, 6, 7번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주님 강권적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수능은 올림픽이 아니에요. 참가의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이번에 끝낸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에 끝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를 세우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물론 자녀에게 그걸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거죠. 환우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이제 기도의 원리도 좋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많아요. 알아요. 그런데 정말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아플 때 기도할 때는 뭐만 나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아프면요 여러분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뭐 좀 더 멋지고 좋은 계획들이 생기고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아직 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프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사라집니다. 뭐 원리 기준 다 사라져요. 딱 습관만 남아서 줄을 붙잡고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 무지해서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딱 설 때 우리가 설 때 그 자리에서는요 살려달라고밖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살리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살리실 능력 있는 걸 믿습니다. 주님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김용진 안수 집사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는 나중에 좀 더 여유로울 때 깊이 기도하시고 풍성하게 기도하시고 정말 불이 났으면 불을 끄는 거예요. 불이 왜 났는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불을 끄는 겁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살려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건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기도로 모든 상황과 어려움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는요 함께 온 마음을 다해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6절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백성들이 일을 할 때 성벽을 절반이나 치웠습니다. 대충 지은 게 아니죠.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절반을 치웠어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머지 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원수들의 위협도 찾아오고 친척들의 유혹도 찾아오니까 낙심이 돼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요 더 힘을 내어서 온 마음을 다해 싸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힘으로 싸웠다면 이제는 그들의 모든 영혼을 다 모아서 온 마음을 진액을 짜면서 처절한 투쟁을 하기 시작해요.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했어요.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파수꾼을 두어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방비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주야로요. 밤낮으로 방비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온몸으로 일을 해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인원들이 늘 나아가서 보초를 서요.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양과 동일한 양이에요. 몸은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스트레스는 정말 극에 달하고 위협도 있고 모든 상황이 정말 처절한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요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잘 때에도 적이 쳐들어오면 나가 싸워야 되니까 전투복을 벗지 않고 이 갑옷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면 그래도 낮에 노동을 했으면 밤에 어떻게 됩니까? 잘 먹고 잘 자야지 내일 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보초 쓰고, 또 보초 쓰고 잘 때에는 옷을 입고 자고, 일할 때는 칼을 차고 무기를 들고 일을 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됨을 늘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아가 싸우는 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승리케 하시지만 전쟁에 나가 싸우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건 그들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도우시지만 그 성벽을 세우는 것은 온 백성이었어요. 순수한 인간의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여전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과 싸울 때는 온 마음을 다해 싸워야 돼요. 대충 싸워선 이길 수 없습니다.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짓는 죄가 여러분 늘 다채로운 죄를 지으세요? 아니면 거의 반복되는 죄를 지으세요? 서로 아시죠? 늘 새로운 죄를 짓는 건 정말 천재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거의 없어요. 사람은 늘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늘 기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죄를 짓냐면 그 영역에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해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면 정말로 처절하게 살을 깎아내고 피부를 깎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고의 노력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조종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혹하지만 결국 그 죄를 짓는 행위는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건 나라는 거죠.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줘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린다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머지 정말로 처절한 투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칠 때까지, 그것을 안 할 때까지, 또 반복하지 않을 때까지, 또 넘어지지 않을 때까지 수없이 나를 깎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력을 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부를 섬길 때 이제 대학생들이죠. 이제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딱 되는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면 얘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왜냐면 한 달에 2-30만 원 용돈 받다가 아르바이트에서 한 100만 원 받으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신앙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성적도 다 놓치고 이제 삶이 곤고해져요. 그 이제 물질의 맛에 빠지면, 그리고 연애의 맛에 빠지면 이제 애들이 이제 현혹돼서 이제 정말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청년들 늘 얘기했던 건 아르바이트 하지 마라. 돈을 벌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라. 그게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앞으로 너의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장학금을 받으면 너는 과외를 할 수 있다. 그럼 훨씬 좋은 이제 퀄리티로 일을 하고 이제 물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공부도 온 마음을 다해 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거든요. 우연히 안 되잖아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갈아넣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죠. 요즘 젊은 세대에서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일을 하니까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는 그런 아쉬운 좀 안타까운 문화가 있어요. 이게 이해는 돼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고 힘드니까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걸 한번 갈아넣지 않으면 자기를 성장시키기는 참 어렵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일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면 성장은 사실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한번 나의 인생에서 불타는 그런 용광로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알 수 있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온 마음을 다해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요,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는 바르게 성장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는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온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됩니다. 투쟁을 해야 돼요. 어렵죠. 지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라면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 저만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힘들어요. 너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쓰는 방법이 바로 세 번째, 가장 힘들 때 보물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되는 게 없는 거죠. 사실 절반 짓고 다 죽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 그만하자. 이제는 우리는 다시 타협하자. 그들과 협상을 하자.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하자라는 그런 반동이 일어날 만큼
정말 극악무도한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요 14절 말씀을 들려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위하여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지 다시 깨달으는 것이에요. 그 힘든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마지막에 핀치에 몰려서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너희의 보물을 꺼내보라는 거죠. 그들의 보물은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이었습니다. 그때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 소중한 것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싸우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포기하면 우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종이 될 것이고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의 집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서 싸우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주의 강력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끝까지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포기하면 가정 무너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가정에서 기도의 파수꾼이 기도를 멈추면 기도의 성벽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세대주가 삶에서 신앙을 포기하면 그 가정의 말씀의 성벽, 예배의 성벽, 신앙의 성벽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원리예요. 여러분, 기관차가 멈추면 객차는 기관차를 밀어주지 않습니다. 그 기차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파수꾼이 기도를 멈추고 신앙의 세대주가 그 신앙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고 모든 순간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회복은 없는 것이에요. 그때 느헤미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보물을 꺼내서 보라고.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바꿀 수 있는 그 가정과 자녀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 보물을 꺼내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걸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어 일하였더니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은 그들이 했는데 결과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까지 처절하게 기어서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도착하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소중하다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 소중하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소중하다면 우리는 대가를 아낌없이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되고 더욱 사랑해야 되고 더욱 섬겨야 되고 더욱 헌신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지치고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프고 환난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올 때 다시 우리 보물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겠구나 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싸우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이 아무리 처절한 투쟁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회복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이루셨던 그 모든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배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문자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힘써 싸우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보물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들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소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잡고 느헤미야처럼 정말로 기적같은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원, 우리의 보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들마다 주여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또 맞서 싸우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아버지 우리의 방법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그 권고한 순간, 어려움의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과 어려움이 나올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싸우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끝까지 충성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장으로서, 아버지 가기 가정의 가족의 파수꾼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신앙의 세대로서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처절한 투쟁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의지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셈을 불어넣어주셔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가 보물을 바라보며 다시 달려가기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보물로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물로 주셨사오니, 부모를 보물로 주셨사오니, 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보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길이오니,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소랍니다.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며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허락하시오니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싸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보물을 지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방 가운데 우리의 보물을 주님께서 지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답답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저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위로 역사 은혜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사오니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게 해서오라오니 오 주여 우리 입술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세게 여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저전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하시오니 주여 회복 역사 은혜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선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정과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은신하여 우리 가정이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적, 예배의 성벽이 완성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기도의 성벽이 무너질 것을 압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이 믿음의 성벽이 무너질 것을 압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우리 가정의 기도의 성벽이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벽이 굳건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성벽이 완성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고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 있는 갈등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보물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같은 가정을 생명과 같은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이 보물을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이것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더 힘써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 예배의 성벽이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모든 주의 성벽들이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차례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에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몸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 예배의 성벽, 이 믿음의 성벽이 완벽하게 소원하오니 주여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로 함께 모이는 온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축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원합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제사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의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축복하며 나아갈 때 회복 역사, 은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갈등이 치유되며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역사로 은혜 역사로 그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을 지켜보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서 서로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붙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강적인 인정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섬깁니다. 하나님 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자까지 기도하며 그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전하여 주시며 주의 뜻이 임하게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수고를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이 일들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힘써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우리의 영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 치유 회복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환우들의 어려움 당한 이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환우들을 살려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김영진 집사님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김영진 집사님을 살려주옵소서. 그들이 어제 수술하고 이제 오늘 회복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 이 밤이 정말 찾아가 만나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그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의 육체를 살리셔서 다시 힘써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길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김용진 안수집사님을 살려달라고, 우리 모든 환우들 살려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과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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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답을 올 수 없사오나 주님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살리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로 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밤이 주의 밤 역사의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현준의 수입산이 저 간절제 수술을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이 회복의 밤이요 치유의 밤이요 주의 역사 밤이 되게 세워나오니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하신 집사님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그 육체에 다시 한번 새 힘을 불어넣으시고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장훈 집사님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열병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불증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야권사님 이교자는 이배우사님 살려주옵소서. 그들의 노년에 더욱더 주님 힘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며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배우사님을 살려주소서. 아버지가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육체가 자유만하소 도와주옵소서. 방금 습사님 유성년 집사님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치유하시길 소원합니다. 마음의 모든 진상들이 편하여 아버지 모든 힘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김영희 권사님 물어서 회복의 역사를 아버지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사님 지배사님 붙잡아 주시고 김모든 권사님 서동환 권사님 김수원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박수일사님 박설레 사님 아버지 계시며 아버지 최인사님 주여 주여 모든 여러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 보여 주옵소서. 박설레사님 어머니 김영희 권사님 주여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에 임하게 하여 주소서. 권세의 이름에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 회복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우지 안수리사님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아니면 아버지 어찌합니까?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살려주시기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기시기 믿습니다. 주여 주여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뜸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간절한 소원의 응답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하나들의 어려움 당한 이들을 지켜보아 주시며 주님의 대심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임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임하게 소원하니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찾아가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역체의 약함이 떠나게 하시고 병마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그 병마가 그들의 영혼을 삼키지 못하도록 그들 주관하지 못하도록 강권전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해서 주셔서 정말 이 병마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김민아 집사님 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 우리에게 보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보물을 지키기 위해 더 힘써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 주여 지켜 주옵소서. 권현진, 김다연, 김소원, 김지한, 김재원, 방준서, 서하진, 안승현, 이도현, 이민섭, 이수진, 이수원, 이재현, 이주연, 유인성, 유하진, 정윤지, 정웅기, 한지은, 한태원, 허민서 주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아시오니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당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붙드시사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이 수능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평생토록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특별히 이 추석 연휴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컨디션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더
더욱더 견고하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수능 수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가 주님께 보물로 받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며 아버지 오늘까지 왔습니다. 힘써 기도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좋은 깨끗한 교회가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 더 힘써 기도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주만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외치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쓰도록 도와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게 합니다.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소원하오니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 체험하고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세대가 이루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사오니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섬기게 해주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들이 청년의 시절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써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원하오니 그 청년의 때에 온전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수년부와 우리 청년부, 유초동부와 주요아부를 위해서 주체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복음의 역사로 그들의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며 아버지 그 어느 시절부터 믿음을 강구하며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메시들이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각 부서의 예배를 때마다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부서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전도되게 해주시고 더 열심히 전하여서 그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우리 전사님과 목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험생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며 더 힘써 기도하고 주의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만나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고백하며 주님 평생토록 하나님께 붙잡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수능 시험에 승리하고 믿음의 시험에서 인생의 시험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현희, 김다영, 김수원, 김지원, 김재영, 방수원주, 서하진, 안승현, 이도현, 이민석, 이수진, 이수요, 이재현, 이주연, 유하성, 유하진, 정윤지, 정은기, 한지윤, 한태원, 허민서 주여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성 연휴 기간을 통하여 더 힘써 기도하며 강호 담당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실을 깨닫고 더 힘써 더 위로받고 얻는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잘 가다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고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여 힘써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 회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무찔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나오는 길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부터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까지 주님 다 보호해 주셔서 정말로 받은 은혜가 삶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 주일 예배를 한 주 한 주 드릴 때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기뻐지며 더 주님을 견고히 의지하며 모든 상황과 환란 속에서 오직 복음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그 역사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모든 장애물들과 방해물들 하는 세력들을 무찔러 주시며 오직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의 회복 역사를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막힌 땅에 무너질 역사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분주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주일 예배를 찾아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홀로 영받으시는 그 역사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를 하시고 치유 회복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일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방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주님의 능력을 하게 해주시고 주여 회복 역사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적으로 혼란스럽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만 변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정세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정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해주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정말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음란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신비한 것을 사모하며 헛된 우상 숭배의 문화가 너무나 만연해지고 있는데 주여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음란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때에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지켜주시며 공산주의 정권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세대들 주여 지켜보여 주시고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부흥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오직 복음을 붙잡고 그곳에서 투쟁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모든 어려움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위정자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 공고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음란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음란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더 힘있게 할 줄 믿사오니 주여 음란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세력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귀신의 세력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죄악의 문화가 무너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강남에 있는 이 모든 문화가 사라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 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길 소원하니 하나님의 문화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악된 문화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 숭배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는 이 터전 가운데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사오니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여 아버지 이 세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약한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의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그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땅에 있는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적인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의 삶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복의 역사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전쟁을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아픔들 그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회복의 역사로 종식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이 음란과 음상 숭배의 문화 이 약한 세력의 죄악의 문화들이 끊어지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강하고 강시오니 주의 강대하신 능력이 이 가운데 임하게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여 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 주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며 나아갈 때 이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악한 세력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소오라오니 오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고 두려움의 역사들이 주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를 흔들고 흔드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더 인도하시게 소오라오니 아버니 오 주여 주여 우리를 힘써 기도합니다. 주여 힘써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주의 역사 은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선수매를 무너지게 하시고 이 모든 기대 세력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이 견고한 진원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견고한 신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병마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음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더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병마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음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우상숭배의 그 견고한 진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아픔의 견고한 진, 모든 문제의 견고한 진, 가정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선포하며 마지막으로 힘써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가 나가신 보물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견고한 진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호 담대한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